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8절부터 13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제목은 사랑이 남는다입니다. 사랑이 남는다. 제가 계속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층에서 마지막에 읽는다고 하고서 깜빡 잊고 안 읽었더라고요. 네,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아까 갑자기 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연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내야 됩니다. 한때 이제 유행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뭐 CF에서 나왔던 건지 뭐 드라마 무슨 대사였는지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양쪽에 그런 말들이 있었었고 저도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두 말이 사실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쪽인 것 같고 이제 다른 쪽은 사랑이 변한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좀 뜯어보면요. 사실은 그 밑에는 그 기반에는 동일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요, 사랑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변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변했을 때 나에게 더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 변한다라고 그 상황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상황이 바뀌면요 정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혹은 그 앞에 감춰져 있는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입니다. 네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득이 되면 나는 너를 사랑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해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득을 주는 한, 유익을 주는 한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겠다는 얘기구나. 그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상황과 사람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죠. 그렇죠?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거고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어떤 감정적인 로맨스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람을 바꾸고 그 상황을 바꿔놓는 강력한 힘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4절에서 7절에서는요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4절부터 7절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해도 나는 정확히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면요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좀 나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좀 쉬워 보일 수 있고요. 좀 휘둘리기 쉬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쯤이면 동의하실 텐데요. 이런 사랑 쉬운 사랑인가요? 어려운 사랑인가요? 어려운 사랑입니다. 힘이 든 사랑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약한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강한 사람이 하는 사랑인 겁니다.
참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분노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고 성내지 않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사람, 힘이 있으니까 강하니까 그런 것 같죠. 근데 스스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언제든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조차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요, 강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동시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해야 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랑,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큰 문제만 만들지 않고 그냥 싸우지 않고 적당히 그냥 내 할 일만 하면서 그렇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우리 선 지키면서 그냥 살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랑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끝까지 남습니다. 사랑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바고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랑의 이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을 해놔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읽혀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학문적인 논쟁이 많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그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은사주의와 관련해서 도대체 방언이 그럼 언제 그치는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온전한 것이 뭔지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거울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거울이 품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우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그렇게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항상 영원히 있다라는 의미냐 아니면은 지금 있다라는 의미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 논쟁을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여서 그렇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네, 누군가 할 겁니다. 제 다음에 누군가 이 본문을 설명하실 누군가가 하실 겁니다.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한 부분, 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그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본문의 주제는 아니어서 그래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구나 라고 하고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 사랑이 남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이 집중해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랑이 남고 은사는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절대로 사랑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떨어진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가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됩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 8절 말씀이 지금 앞에 읽었었던 7절까지 말씀의 결론이라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은 결코 굴하지 않는다, 혹은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 없을 일은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앞의 문맥의 결론으로 보기보다는 이어지는 말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이 7절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7절 말씀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식으로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7절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인 거죠. 7절에서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말을 8절에 와서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7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서 그것을 다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말씀이 이 앞의 문맥의 결론으로 보면요, 이어지는 이 은사의 종말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조금 갑작스럽게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겁니다 라는 식의 문맥이 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왜 은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랑하고 대조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가 여기에 맥락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이긴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단어의 의미상은 가능해요. 근데 이 맥락에는 사실은 잘 맞진 않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사랑이 이렇게 어렵지만 어쨌든 이기기는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식의 논지를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계속 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끝에 가서 사랑은 끝내 이깁니다도 아니고 결코 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배신당하고요, 그리고 소망도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랑은 계속해서 믿어주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돌아오는 모습들, 누군가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믿어주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로 안타깝지만 지켜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랑은 항상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요, 우리가 앞에 맥락에서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맥락에서 찾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랑과 대조돼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패하여질 것이고 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끝난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들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입니다. 이 본래 단어가 의미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풀이 시드는 것, 꽃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꽃이 왜 떨어지죠? 더 이상 꽃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존재 이유가 사라지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필요가 다해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요, 이 사랑이 죄에 대한 결과를 뒤집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죄가 없다면 그럼 사랑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황에 언젠가 들어가게 되나요? 네, 언젠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없는 상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상태, 사랑의 상태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사라져요?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쉽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4절부터 7절에서 묘사한 이 사랑의 모습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전반적으로 이 죄로 인한 어려움이 그 바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인내하는 것이 이 사랑의 모습에 항상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는 그것이 없어질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세요라고 하면 다 어렵다, 힘들다, 막 자신 없는 목소리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요,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지금 상처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뭐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아마 뭐 이렇게 물어보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나는 뭐 한 100년쯤 잠을 잘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뭐 이렇게 둥둥 날아다니면서 뭐를 할 거야, 그런 분들 계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거야,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 낚시 하신다고도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거는 솔직히 하나도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다들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장 기대되는 거 뭡니까? 주님 보는 거죠. 그렇죠? 주님 만나는 거,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그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가장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죠? 저만 그런가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됩니다. 계속 남습니다. 끝까지, 영원까지 남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하셨던 명령,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요, 그냥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야 너네 좀 싸우지 좀 말고 잘 좀 지내,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 죄의 결과들을 보고 있어요. 죄의 영향력들을 지금 계속해서 맛보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싸움들이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누구도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싸우니까 너무 좋아. 난 저 사람만 보면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좋아 죽겠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까요?
벗어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영향력 아래서 사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이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그 죄의 결과를 뒤집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를 뒤집어진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공산주의식 획일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하나된 모습을, 다투지 않는 모습을, 싸우지 않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은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없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지금 그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서 선포를 하셨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병 고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죄가 없어진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죄가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 나라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셔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그런 일들이 해야 될 일이어서 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칭송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셨으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 하나 들은 겁니다. 그냥 병고침 받은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면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이 일시적인 은사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사랑하고 대조를 했어요. 그렇죠? 영원히 남을 사랑과 대조적으로 이 은사들은 끝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대조를 했었습니다. 모든 은사를 최고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꼭 예언과 방언과 지식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원하고 있었던 세 개의 은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예언과 방언과 지식만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요, 이 땅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끝날 겁니다. 일시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사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에서요, 바울은 왜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끝나는지, 그리고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영원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상태와 지금을 대조를 하면서요, 당연히 그것은 끝나야 한다. 이런 은사들은 끝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부분과 온전한 것으로 이것을 대조를 합니다. 말씀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자연스럽게 패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도 이해를 못하시고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그거를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런저런 것들 단편적으로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는 원리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 이전에 배웠었던 것들을 굳이 막 더 알려고 하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더 큰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잊혀지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들은 잊혀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최대한 교만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치 이 말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훨씬 더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네,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갖고 와서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 교회에 저보다 말씀을 훨씬 더 잘 알고 훨씬 더 잘 가르칠 사람이 온다면요,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부분적인 것들도 그래요. 저는 요만큼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온다면 이 부분은 필요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부분적인 것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정말로 당연히 부분적인 것은 패하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것은요, 이 온전한 것에 그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서 최종혁의 성경 해석책 찾아보시겠어요? 안 찾아보죠? 네, 그럴 겁니다. 제가 서운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전쟁 시편 안 보셔도 되고요. 십계명 책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천국에 먼저 간 성도님이요, 뭔가를 더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온전한 것을 가졌으면 부분적인 것은 패하여지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은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사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은사들이 그렇게 부분적인 것이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패하여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부분적이라고 해서 틀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가끔은요, 우리가 전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부분만 얘기해서 일부만 얘기해서 틀린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부분이지만 분명히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예를 들면요, 여러 가지 공식들을 외워서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네모의 넓이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건가요? 잘못된 넓이를 구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미적분을 배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넓이 구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맞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깊고 넓은 수학의 범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고 있는 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만 한다면 틀린 것을 얻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 드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방언은 이미 그쳤다라고 믿습니다. 유평교회는 방언이 그쳤다라고 믿습니다. 8절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그쳤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요. 보면은 앞뒤로 예언과 지식에 대해서는 패하고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아마도 방언은 이미 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언과 지식하고는 다르게 방언이 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이 완성될 때쯤 돼서는 방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봐도 이 방언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방언이 그쳤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방언이 부활한 것은 여러분 수요일 시간에 말씀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꽤나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도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언은 이미 그쳤고요. 이 지식과 예언도 아직은 아니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패하여질 겁니다. 부분적인 것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고대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은사들은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은 패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11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시절이 있다라는 지금 그 차이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버려야만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일은 뭐냐면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겁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면 그것이 이상한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처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귀여워 보일 수 있는데 어른이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게 그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자체를 지금 나쁜 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하고 은사를 계속해서 대조해서 얘기하니까 은사가 뭔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것은 이 시대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버려야 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은사가요, 그 존재의 이유를 잃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패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거울이 잘 보이는 거울인지 그렇지 않은 거울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잘 안 보이는 거울이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근데 잘 보이는 거울이면 고린도 지역에는 잘 보이는 거울들이 많이 생산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면 이것이 희미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바울의 논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희미하게 그렇게 보게 될 거고요.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보면요, 바울은 확실하게 지금 구분을 하는데 때를 구분을 합니다. 지금하고 그때를 구분을 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때인 거고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때인 거고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모로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22절 말씀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불확실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것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불확실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답답한데?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니라 메가더 목사님이 오셔도 그렇고요. 누가 와도 그렇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카메라가 발달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하고 전화기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굳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서 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하나 없는 여름 한낮에 밖에 나가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두운데 스마트폰으로 손전등 켜볼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있으니까, 선명한 것이 있으니까,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요, 굳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가 말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주어진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은사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것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영원한 사랑,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해요. 이 시간에 따라서, 내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에 따라서 다른 가치들을 부여를 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이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 안 하시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성도 내가 이름 알았었는데 또 까먹었네. 집에 가서 뭐 기도 제목 책자 찾아볼까? 그러면서 이름 알려고 하고요.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차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회사 생활을 같이 할 사람, 계속해서 이 결혼 생활을 평생 할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상을 알아야겠죠. 이름 알고 얼굴 알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할 그 시간에 따라서. 은사와 사랑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둘 중에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냐라는 거죠. 영원한 사랑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을 살지 않으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이 영원하든 말든 내가 영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랑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다면요, 그때까지 남아있을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그 사랑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최우선에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그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사랑 없는 은사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은 성도들도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읽었다면 이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사랑하고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다른 덕목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죠. 믿음과 소망. 바울도 아마 그런 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여기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은사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겁니다. 봉사와 구제와 헌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이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땅에서 뭐를 하든지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13절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굳이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 맥락에서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랑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끝까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이 믿음과 소망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은사들처럼 그 목적을 다하고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을 해요. 이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이 삶, 이 땅에서의 삶인가요? 하늘에서의 삶인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수 있는 날이 오죠. 그렇죠? 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까요? 보는 것으로 행해야 될까요? 보는 것으로 행해야죠. 그렇죠? 그때는 보이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됩니다.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하던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면 소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도착하면은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지금 여기 다들 슬리퍼 신고 계시죠? 이제 나가실 때 뭐로 바꿔 신으실 겁니까? 신발 신으실 거죠? 그 신발 신고 어디까지 가세요? 집까지 갑니다. 집 안에까지 들어가시나요? 물론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절대로 신발 신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신발의 역할은 더러워지잖아요. 갖고 들어가면. 신발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현관문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더 이상 그것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그 할 일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믿음과 소망이 그 할 일을 다 마쳐도 여전히 사랑은 필요합니다. 사랑은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이 끝까지 남습니다. 영원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위대한 길입니다. 이 사랑이 유일한 길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경쟁적으로 이 신령한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은사인 거죠. 큰 은사인 거죠. 그것을 다들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깨우치려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인 12장 31절에는 보시면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은사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다라고 13절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14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입니다. 네,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여러분 추구하시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이 일의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더 효율적일까? 근데 그것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평판이나 명예를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사랑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 이득을 볼까 계산을 하는데, 그러한 계산 이전에 사랑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사랑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함을 믿고 있다면,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신령한 것들, 이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열과 성을 다해왔었던 이 봉사가, 이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 타령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이 최고야 라고만 말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리나는 구리고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냥 가수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트로트 가수들이 하는 일들, 사랑이 최고야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일, 이 기회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이 유일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이 지금을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재능들을 주신 거고요,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들 가지고서 그냥 썩혀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들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돈 많이 벌면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봐라, 그런 의도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신령한 것들,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성령께서 나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요, 그 안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일시적인 것들, 순간에 지나가는 것들, 어쩌면 가치 없이 끝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지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성취를 이뤘는지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히 남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한 것들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 생각하기 전에요, 사랑으로 하시려고 하십시오. 놀라운 일 생각하기 전에요, 사랑으로 지금 앞에 있는 작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 하려고 하기보다요, 사랑으로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일이 될 겁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이제 하면서요, 가장 많이 피드백을 받았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너무 내 얘기 같다 였습니다. 너무 내 얘기 같다. 여러분 얘기 같으신가요? 네. 저는 제 얘기 같습니다. 네, 저는 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네,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훨씬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언젠가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이 그 임무를 다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고 또 온전히 깨닫고 또 온전히 생각하고 온전히 사랑할 때가 올 겁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까먹을 뻔했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네, 울컥해서 까먹을 뻔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낭독하고 여러분 들었던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니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의 수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